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378 신약성경 378면이 됩니다. 자,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3절 너희가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인 자신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우리 조금 넘어가서 9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가 전에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제를 힘차게 저와 함께 복창합니다. 시작.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자, 저와 눈높이를 2층도 맞추시고요.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층에 유아실에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좀 왔는데, 자, 우리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옆에 있으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우리 축하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좌우로 인사합니다. 시작. 오늘이 어린이 주일 날입니다. 자, 그래요. 어린이들은 저 2층에 또 방도 있는데, 그래요. 자, 2층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5월의 첫 주일이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5월의 첫 주일이면서도 오늘이 어린이 주일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은 과연 어떤 주일날일까? 부활절을 보내고 5번째 맞이하는 부활절 5번째 주일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주일날의 진실로 의미 있는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들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일에 왜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을 위해 산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을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과 명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또 성취를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눈높이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본문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장 9절에 오늘 말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가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이죠. 이 2장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공동체 위에 서 있는 존재인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란 이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 주보 뒤편을 보시면 첫 번째 있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으로.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으로 성장하는 부르심. 그래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부르심.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자, 우리 힘차게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방금 2절에서 사모하라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천천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고 있죠. 자, 원어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에피포테사테라고 합니다. 자, 성도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갈구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 또한 영적으로 거듭난 성장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라라는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신앙은 뭘까? 억지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란 주님을 진정 사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들 가만히 보십시오. 엄마의 젖을 찾는 것 그들은 본능입니다. 자, 아기가 배고프면요 엄마의 젖을 찾아요. 아니,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고 그 품 안에 가장 행복하게 어머니 젖을 먹고 그는 성장하고 또 성장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진정 괜찮은 그러한 성도의 삶입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해도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러한 상관이 없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 질문의 대답이 어렵다면 혹시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심령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어제 그제 이곳에 펜션이나 오신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수도권에서 이 고성 땅을 오는데 최고 많이 시간이 걸린 분이 무려 8시간을 걸려서 오신 분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4시간도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 평소 2시간 한 20분, 오래 걸려도 2시간 반이면 도착할 이 고성 땅을
8시간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철 못지않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주변에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오늘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 행복하고요. 그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늘 축복과 은혜와 말씀이 귀한 가정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번 휴가를 맞아서 또는 연휴를 맞아서 놀러 오지만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 서너 번씩 교회 안 가는 거 참으로 쉽지만 이렇게 시간을 맞춰 온다라고 하는 거 쉽지는 않은 믿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가 과연 누굴까? 그 정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끝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D 30년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그 앞쪽을 보시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 다시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갈릴리 호수 방향으로 이제 세워져 있어요. 자, 이곳에서 AD 30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AD 30년에 이 예루살렘 수도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양의 문 앞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을 집어 그를 향해 냅다 주먹 많은 돌들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돌에 맞고 이 스데반 집사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이 돌을 들어서 마구 던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죽음이 가까우는 이 절망의 피투성이에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을 향해 던지는 이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몸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스데반의 얼굴은 죽어가면서도 천사와 같이 영적으로 하얀 빛난 얼굴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킹덤 오브가 해 바실레아 투데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거룩한 홀리의 그의 모습에 영적인 이 하늘나라가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충만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왠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쇠약해질 때에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약해지는 사람도 때는 있어요. 자, 영혼이 약해질 때 오히려 세상의 자극을 찾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영상이나 뉴스나 소문을 들어도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것들로 골라서 접하게 되는 사람이 때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뭘까? 그의 영혼을 더 병들게 한다라는 거죠.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불평 불만하고 자기 만족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늘 잘났다는 사람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화평과 온유와 성령으로 가득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1번이라고 있습니다. 자, 뒤편에 1번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 말씀 정확하게 고백합시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되. 그래요. 불평불만 잘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호와까지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삼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다 살아가는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자, 두 번째 주보를 보시면서 산돌 위에 힘차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산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의 부르심. 그렇습니다. 산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의 부르심.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자, 온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자, 4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란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돌이란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과연 무엇일까? 믿는 자의 신앙이란 개인적인 것 같지만 결코 혼자서 완성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세워짐을 꼭 기억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산 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숨이 복음을 전하다 끊어진 이 스데반 집사,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우리 스데반 집사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련하면서도 얼마나 따뜻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 하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란 존재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돌인가?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세우는 성도인가? 아니면 세우는 척하면서 뒤에서 비난하는 이중성의 성도이냐라는 겁니다. 진정 믿음의 백성이라면 주님 산돌 위에 세워지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거룩한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우리 힘차게 오늘 주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성전을 빠져나갈 때에 우리 현관문을 빠져나갈 때 95%가 그날 설교들은 이 주제를 기억하지 못하고 본문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화만 기억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나를 향한 홀리 이 거룩한 부르심,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 거룩하게 이 주제만 외우고 가면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현장의 삶의 일터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나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 나와 임마누엘 야시아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성령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올리 스피리티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삶을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영의 세계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4번 5번 강조합니다.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이 주제만 여러분 기억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까지 모든 엑기스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강같은 은혜의 말씀이 이 주제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보를 보면서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오늘 주제를 셋째를 힘차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시작.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실천합시다. 자, 셋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부르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베드로전서 2장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한 주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말씀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을까? 이 성경의 말씀은요 신분 선언이면서도 사명 선언이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란 단순히 구원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야 한다라는 영적인 깊은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한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란 끊임없는 우리들
힘듭니다. 돈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진짜 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성만찬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에 주제를 하고 있냐면 다락방 강화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다락방 예수님의 강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주보 2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귀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우리 너희는,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주님은 왜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를 믿는 우리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편애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에 자신감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의 주제,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삽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일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기독교인들이 권무술수와 악함과 그런 거 할 수 있겠냐고요. 모르겠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타협하고, 그리고 어떤 악함에 눈을 감고, 그리고 야비하거나 이기적인 삶에 되도록 우리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기독교인이요 또한 믿음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절제하고 선을 사랑하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손해가 사실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타협하고 적당하게 눈을 감고 양심을 감춰버리면 불이익을 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악함과 잠시 타협하기를 받아들일 수 없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악함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일주일 삶을 살까? 과연 나는 이 세상과 분명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목회자요, 성도요, 직분자이냐라는 겁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진실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믿는 자의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이 주제 메인과 서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보 3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나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가본이 있습니다. 순전한 젖을 우리 힘차게 다짐이기 때문에 우리 공도 읽습니다. 시작.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이제는 말씀 없이 살지 않기를 진정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출발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다짐에 진정 아멘으로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결단. 자, 나번 둘째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산 돌 위에 세워지는 부르심의 사명 감당합시다. 이제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이 귀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세워 가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의 결단,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실천합시다. 이제는 어떤 경우도 세상과 더럽게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어떤 유혹도 성령으로 물리치기를 다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때때로 너무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주의 사명도 순간순간 흐려질 때도 분명 있어요. 또한 부르심마저도 순간 잊혀질 때도 솔직히 우리 삶에는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여러분,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총체적인 마지막 정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 앞에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